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는지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죽음과 심판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육체적인 죽음만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이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 죽음은 신자건 비신자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죽음이죠.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신자는 육체적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비신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심판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와 인간 제사장의 제사의 결정적 차이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신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4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적 죽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혹시나 정말 큰 병에 걸리진 않았나, 내가 낫지 않는 병에 걸리지 않았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혹시나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좋은데 동시에 그분을 향한 경외감도 갖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과 심판을 대하는 신자의 마지막 자세는 소망입니다. 앞서 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마지막은 소망을 품으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원수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신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심판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죽음과 심판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먼저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때문이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서 감사와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